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이곳에 모여 하는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됨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예배인 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통해 그림을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여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유명한 착시 그림이죠. 우리의 눈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착시 그림입니다.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또는 화질이 좋고 해상도가 좋아도 잘못 볼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보일 수 있죠. 심지어 언젠가는 분명 정답을 보았는데 나중에 시선을 다른 곳에 뒀다가 다시 보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벽한 진리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를 수 있고 나의 시야가 탁해서 잘못 볼 수 있고 또는 몰랐다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선명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층 더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복음도 있으실 거고 같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무엇을 강조하느냐도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원래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는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표현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쓰는 편지에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장 1에서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5에서 8절을 보면 그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 또 자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인데 그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서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역사학자도 과학자도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였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내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복음을 나의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에는, 저의 판단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둔다는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어려운 일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 가슴 가운데 서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복음이 삶의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대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통신학, 자유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누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 또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어떤 신앙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어떤 결론을 내리셨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역사를 쭉 훑어보면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성경 중심으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라는 바,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성경을 어떻게 판단하시던 어쨌든 성경은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교회나 예배를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성경책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한다거나, 소위 온전한 성경책이 아니라 쪽복음, 성경책을 찢어서 한 장만 몰래 전달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모르니 똑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우리 예린교회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목숨의 위험을 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 한 권 살 돈이 없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은 능히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 종종 성경 공부 때 하는 주제죠. 우선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오직 성경만 보는 건 우리 같은 개신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디는 어떤 전통과 전승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세우고, 또는 제2 경전이 있거나, 또는 다양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요. 또는 구전이나 전승, 전통으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정말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 있죠. 왜 그런 것들이 생길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는지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16에서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이고 성경의 능력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다른 예수님 믿는 다른 공동체들은, 또는 다른 종교들은 정말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 경전, 또는 경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복음이 선명한데 성경이 정확한 기준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탁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세상을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어떠십니까? 선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그리고 계시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다르게 보여요. 저는 시력이 안 좋은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저는 이 세상, 이 선명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제 눈으로 보면 탁하게 보입니다. 일그러지게 보입니다. 부분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완벽하고 선명한데 제 눈을 거쳐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을 거칠 때 복음의 선명함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복음은 선명하나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복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공동체나 아예 다른 종교들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성경 외의 수단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고 다른 것에도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세우자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오직 성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묵상집으로 매일 묵상하는 것, 신앙 서적을 읽는 것, 심지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간증을 듣는 것 또한 성경 외의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린교회는 야외 활동, 외부 활동, 특별 활동 많이 하죠.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의 뜻, 복음, 성경을 이해하는데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름 행사를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혹시 제가 성경 외의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외의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지만 교리 공부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교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풀어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항상 할 것이 많아서 아직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도 꼭 교리 교육을 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것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감리교 신앙을 위한 지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두고 그 위에 전통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통이 바로 성경 외에 복음의 선명함을 더해줄 수단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경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내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내 가운데 복음을 세울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선명합니다. 둘째, 성경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나의 죄로 내 눈이 탁해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넷째, 그러니 복음을 바로 보기 위해 그만한 노력과 수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가 복음을 나의 가운데 바로 세우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금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 중심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